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병이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인데 육신만 아픈 건 아니에요.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영혼도 아프다고. 영혼에 병든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육신에 병든 것과 영혼이 병든 것은 아주 유사점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제2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병들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 병든 상태,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에 처해지게 된다. 근데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는 게 제일 무서운 문제인데 사실은 그 너머에 사망에 처해지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건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아무튼지 병과 이 죄는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의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육체의 병만 병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을 병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울증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핀잔 줬어요. 네 성격이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진단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공황장애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90년대 말에 들었어요. 사역할 적에. 내가 부서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공황장애 환자였어요. 근데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말 자체가 잘 모를 때였어요. 지하철을 잘 못 타요. 비행기도 못 타. 운전도 혼자 못 해. 예배당에 이렇게 빡빡한 데 오면 뒤에 앉아야 돼요. 가운데 있으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공황장애가 옛날에는 없었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질병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시간이 흐름으로 이제 마음의 병도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이제 한 100여 년 전부터 열린 거죠. 근데 세상의 병원이라는 건 그래서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껏. 육체의 병을 고치는 병원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정신병원. 그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 신앙이 병드는 거. 믿음이 병드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애초에 병들었다라는 말은 애초에 건강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애초에 건강히 태어났는데 물론 나면서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제를 알기 쉽게 그렇게 해보자고요. 애초에 건강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든 몸 관리를 잘못했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건강이. 그런 것처럼 신앙도 병든다 이 말이에요. 애초에는 건강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 즉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봤을 때 막 태어난 아이도 우리는 예쁘지만 그건 육체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던 인생이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살다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자기는 착하게 살 수 있죠. 전성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억울할 법도 하지요. 내가 왜 죄인 졌냐?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 그렇게 억울할 법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 살고 있어요. 뭐냐?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만나가지고 그 죄를 벗어나요. 이걸 거듭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믿음에서 파선하여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병들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치료됐는데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다 낫습니다 그랬는데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다시 병들어서 죽을 수 있죠. 육체가.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다. 믿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적지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신앙이 병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셀 수 없이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왕이 됐어요. 절정에 이르렀지요. 근데 교만해졌어요. 영적으로 병든 거지요. 다시 추락했어요.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데마라는 사람은 선교사였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과 같이 선교사였는데 원래 죄인이었는데 거듭나서 주의 사명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고 다시 미끄러져 가지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이거 가벼이 볼 일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영적인 병, 믿음의 병에서 이야기하는 건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세상에 가버렸다. 믿음이 옛날 같지 않고 시들시들하다. 본인은 할 말이 천 마리 맨날 며칠을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기가 힘들다. 교회에 상처 입었다. 목사님에게 상처 입었다. 셀리더한테 상처 입었다. 중직자들한테 상처 입었다. 교회 운영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밤새껏 이야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폐암 걸렸는데 나 어이가 없다. 내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군인인데 이 사람 몸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에요. 군인이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고급 장교가 돼가지고 그리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분이 폐암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어이가 없대. 왜요? 자기는 담배 한 개피도 피워본 적이 없대. 근데 많고 많은 암 중에 자기가 왜 폐암이 걸리냐. 우리 아버지는 평생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기침 한 번도 안 하고 가셨어. 아침에 눈 뜨면 코가 너무 힘들어. 보면 옆에서 담배 피우고 계셔. 그런데 그렇더라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 주님 몰랐다. 안 통한다니까요. 나요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 입어서 그런 교회 못 다녀요. 가는 데마다 그런 교회만 만났어요. 의사 만나가지고 나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는데 왜 폐암 걸렸니? 난 모르겠다. 그럼 의사가 아이고 힘내시오. 미안해요. 그럴 것 같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저 교회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에서 이탈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이건 설교자를 위한 변명도 아니에요. 좀 우리가 엄청 영리하잖아요. 조금만 이득이 있으면 그거 투자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나한테 유익할 것 있으면 자존심이 굽히고 무릎 꿇잖아요. 그런 거는 왜 이렇게 빠르면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둔하냐고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보화를 발견했으면 다 팔아서 투자해서 그걸 사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화를 발견해놓고 덮어버리네. 귀찮다고. 누가 가져가겠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많다. 그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요 그래프를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이었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다가 다시 미끄러진다. 그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봐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함이라. 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사람이라면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 빚을 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난 거예요. 빚을 한 번 받아. 한 번 거듭난 건 한 번의 사건이나 한 번 탁 거듭났어.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쉽게 말하면 불 받아가지고 방언도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불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져서 밤새껏 난리가 났어. 혼자. 남들은 다 갔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게 뭐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다가 확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내세도 경험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타락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는 길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제 신학적인 그걸 떠나서 예정론이나 그런 건 복잡한 것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팩트라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전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들어야 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신앙이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와요. 초기에. 2장, 3장에 걸쳐서 알다시피. 근데 그 중에 2교회만 건강한 거예요. 2교회만.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만 건강한 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시끄러. 행사만 하면 시끄러. 재직회만 하면 시끄러. 항준이 선거했다 시끄러. 교회 쪼개져 버려.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찬바람만 나면 들어놓아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에? 남들은 괜찮아. 근데 이거 못 견뎌. 찬바람만 나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외출 한번 하고 왔다 그러면 누워 있어야 돼. 건강하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한 이틀은 누워 있어야 돼. 새벽기도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돼. 왜냐, 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다. 왜 그러냐? 건강하지 않으니까.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 가정은 그걸 강하게 대처하게 헤쳐가. 근데 무슨 일만 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건강하지 못하니까. 오늘 초대교회 중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애초에 병들었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처음에 세울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병이 있었냐?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졌어요.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은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만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사서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죽은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 병들어 놓으니까. 병들어 놓으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오늘 설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병들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병들었다는 말은 그 건물이 병들었다는 말은 아니죠.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병들었다. 병들었다. 그런 말이죠. 신앙이 병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턱대고 약 주는 병원은 이 세상에 어떤 병원도 그런 병원이 없어. 딱 왔는데 딱 약을 줘버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지. 죽이는 거지. 배가 아픕니다. 그럼 배를 검사해. 내장,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청진기 갖다 대고 진단을 할 거 아니야.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이유가 수십 가지일 거 아니야. 귀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증상이 없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고 실제로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파도 이유가 다양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진단하는 거야. 청진기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청진기를. 믿음이 떨어졌다. 에베소 교회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처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 이유가. 원래 저렇게 활발했는데 어느 날 안조만 있다. 주저앉아 있고 애가 툭하면 운다. 외출을 안 한다. 밤에 잠을 못 잔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이런 믿음의 병리 현상, 병들어버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빈말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어. 그건 뭘 말하느냐? 육체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들어와서 네 영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는 순간 믿음이 영혼이 병들어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숨어버려. 하나님이 혼낸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너 나가 그랬어요? 선악과 먹을 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나가. 그건 나중에 추방된 것이고 자기 혼자 병이 드니까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혼낸 것도 아니고 꾸중한 것도 아니고 벌도 안 내렸는데 그래서 숨어 있는 거야. 주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어? 그전에도 벗었지?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숨는다는 것도 변명이에요. 왜 숨었냐? 하나님 싫어서 숨었어요. 그것이 정답인 거야.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요. 참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 이게 확대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병이 들면, 교회 생활의 병이 들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4-5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한 주에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새 바쁘대. 언제는 안 바빴어? 응? 바빠서 그러는 건 거짓말이 많아. 90% 거짓말이에요. 진짜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바빠서 그렇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애쓸 거라고. 건강한 사람은. 근데 이 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멀어서. 언제는 안 멀었어? 각오하고 다녔지? 응? 이게 뭐냐?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응? 근데 그 원인을 외부에다가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응?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약해서 그렇다는 걸 인정할 때 답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탓해서 뭐 할 건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고 지옥을 가? 여러분 믿음이 병든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그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죠. 육체가 병들면 죽는다고. 영혼이 병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합니까? 그럼 무슨 말을 해 내가? 성경의 결론이 그것인데 저는 설교 때 그거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나는 대단한 재주라고 봐요. 성경만 열면 그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못해? 결국은 그 소리가 결론이야. 응? 기승전결 천국지옥이야. 성경은 그래서 설교도 기승전결 천국이지. 차별한 거 왜 막냐? 복음 못 전하면 안 되니까. 복음 전해서 뭐하게? 복음 전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차별한 거 통과되면 지옥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애들 탈선하고 망가지면 학생인권조례 해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망나니로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안 나오겠지. 예수 안 믿겠지.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고. 똑똑하면 뭐해? 응? 애들이 똑똑하면 뭐하냐고.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건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애들이 망가지는 걸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잘못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쟤들이 출세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믿음 잃어가지고 망난이 될까봐 무서운 거예요. 멀쩡한 자식 키워가지고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마귀 종로로 할까 그것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론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자 다시 말하지만은 믿음이 병들면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 싫지요. 설교 안 들어오지요. 그리고 온갖 것이 다 시비거리야. 설교가 긴 것도 시비거리, 또 짧으면 또 너무 짧다고 시비를 하네. 넥타이 맨 것도 시비를 걸어. 넥타이. 교회가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뭐라 그래. 돈이 있으면 또 돈이 많은데 왜 안 쓰고 있냐고 그래. 응?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른 데 이유를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내 믿음이 병들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 답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옮길 수 있죠. 그럼 다른 교회 가서 살아나야 돼. 근데 다른 교회 가서도 여전히 또 있다가 또 옮기고 그거는 교회 탓이 아니야. 내가 병든 거야. 내 믿음이 병들어 버린 거라고 이미. 헌금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을 하지. 믿음이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도 싫어. 가룟 유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쳤더니 그것도 시비 거는 거예요. 건강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저런 헌신이 있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건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근데 영적으로 병드니까 그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의 일들이 버거워져. 봉사를 못하지요. 그래서 봉사되는 거야. 안 웃어? 뭔 말을 해도. 에너지가 없으니까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처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일단 국한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추락하고 멀쩡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그런 활력, 영적 활력 찬송할 때 입이 벌어지질 않아. 교회 성경책 갖고 올라 이게 천근만근이야. 교회 오는 것이. 응? 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버거워. 언제는 안 그랬냐고. 언제는. 왜 그러냐. 힘이 떨어졌다. 힘이 떨어졌다. 자리가 많은데도 기둥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일찍 와서 기둥 뒤에 앉아 있어. 연구 대상이라고 봐 나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런데 다른 사람 배려해서. 그건 성숙한 거이고 그건 좋은 일이고 왜 일찍 와서 3층에 영상예배실 가서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있냐고. 왜 일찍 와가지고 본당을 못 들어와서 난리인데. 건강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저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단해보자는 거예요. 진단. 첫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병드는 건 바이러스, 사람이 병드는 건 신체 안에 어떤 나쁜 종양이나 그런 조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그래. 장기가 공격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체 장기들이 공격받고 호흡기가 공격을 받고 우리 신앙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뭐냐? 오지 못하게 막는 사탄을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이기고. 사탄은 그의 이름이 디아블로예요. 디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죠. 흩어진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분리됐다. 마귀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첫째로 분리자다. 분리.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 깨져버려요. 부부가 깨져버려. 형제가 다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반쪽 나버려. 마귀는 이 나라를 엄청나게 분열책동하고 있어요. 남북을 딱 갈라놔버렸네. 70년 전에. 그건 이제 38선으로 그어져가지고 그건 사상이 다르니까 그렇다 칩시다. 남한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또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켰냐? 동서를 갈라놨어요. 경상도 호남을 쫙 갈라놨어요. 가지고 경상도 가면 혜택껌을 안 먹어요. 전라도 가면 노태껌을 또 안 씹는데 껌이면 껌이지 뭐 똑같은 껌이지 뭐.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어. 한참 심할 때는 옛날에 차 남바에 전남, 경남, 남바에 그런 거 있을 때가 그 없애는 게 정말 잘했다고 봐. 전라도 가면 경남도 남벌하고 기름을 안 넣어줘 버렸대. 이런 나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라도 차가 아니까 복수한다고 경상도에서도 기름을 안 넣어줬대. 이런 웃지 못할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 당의 마귀가 딱 오면 당회가 갈라져 버리네. 재직해 할 때 갈라져 버리네. 주의 종들이 갈라져 버리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마귀가 두 번째 잘하는 거 거짓말. 거짓의 압이라 그래. 거짓의 원조. 그러니까 거짓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 사주를 받은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갈라놨어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맨날 나오는 설문조사. 앙케이트가 어떻게 나오냐. 50대 이상은 보수, 젊은이들은 진보. 그런 세상이 어디가 있어. 그래요. 그런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도 안 되니까 남자 여자를 갈라버렸어. 이 땅에. 남자 여자. 그래 페미니스트. 가지고 남자들이 그래 너도 군대 가라.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목사들도 갈라졌어요. 호남 목사들, 경상도 목사들. 가지고 전라도에 있는 교회를 경상도 사람들은 못 가. 담임으로. 이게 현실이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교회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와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추락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춥다고 운동 안 하면 내가 문제예요. 나만 손해라. 추워도 뛰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걸 돌파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만히 있으면 분리돼요. 기도해야 하나 돼. 기도해야 가정이 하나 되고, 기도해야 찬양대가 하나 되고,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하나 되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민족이 하나 되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외부의 세력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힘 있는 나라, 민족, 교회, 우리 교회 되려면 하나 되어야 된다. 가정이 돈이 많으면 뭐해? 삐죽거리고 자식은 아버지 흉보고 다니고
부모는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식 흉보고 다니고 남편은 아내 흉보고 아내는 남편 흉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다 우스개이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응? 많이 배우면 뭐하냐? 그게 하나 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부족에도 연약에도 우리가 힘써 하나 지킬 때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을 때 우리 신앙이 병들게 돼요. 약한 상태일 때. 상처에 취약한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바이러스들이 온갖 바이러스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폐렴 바이러스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기 독한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20, 30대 젊은 신체가 건강한 젊은이들은 그냥 기침 좀 하고 말면 끝나. 하룻밤 자고 나면 끝나. 땀 흘리고 나면. 근데 80, 90대 된 어른들은 치명적이야. 그게. 왜 똑같은 조건인데 그러냐? 내가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있다. 시험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 이름 빠져도 그냥 웃고 넘어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이 차이에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응? 어디에? 나는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조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상처 입어서 떠날 것 같으면 진작 떠나야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른다고 하니까 뜯어 말렸어요. 안 된다고.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의리남이잖아. 의리의 사나이.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어. 다른 놈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막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야 너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견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로마 병정이 나타나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설치다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런 제자가 어디가 있어. 죽을지 모르고. 근데 주님이 엄청 상처되는 말을 하셨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 이놈아.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길을 딱 갖다 붙여버리네. 그러면 베드로는 어쩌라고. 근데 견뎌내요. 강하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응? 마귀가 또 꼭 마귀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세상의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절대로 그냥 두질 않아. 어떻게든지 꺾어가지고 옛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이 사단과 환경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좀 들어봐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봐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진단. 망하려면 귀부터 망하는 거야. 안 들어. 안 들어.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야. 내가 신앙이 병들었다는 거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는데. 예? 세 번째는 영적 유전인자가 약하니까 병이 쉽게 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고난 기질이 공격을 받기 쉬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평생 밀가루만 먹어도 라면에 콜라만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근데 평생 밀가루는 몸에 나쁘다고 해롭다고 멀리 했는데 혈압 오르고 당뇨 걸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셀 모임에 가기가 싫어. 나는 이렇게 그런 게 싫어. 이렇게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머리가 아파버려. 그런 데 가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체질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신방 받으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신방을 안 와서 시험 들지만
이 사람은 신방을 너무 온다고 해서 교회 떠는 사람도 있어요. 체질이 자기를 오픈하기가 싫어.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내가 가는 것도 싫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교회는 왜 그렇게 교회 한 번만 빠지면 난리가 나고 밥석을 떨고 집에 온다고 난리고. 그래서 못 견디는 거, 못 견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빠졌는데 전화도 없다고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빠지면 득달같이 전화 온다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다르다 이 말이야. 유전인자가. 체질적으로 상처에 약한 체질이 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이걸 대비하고 보완해야 돼. 나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해. 그러니까 나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돼.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이게 지혜로우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약한 구석이라 할지라도 그 약한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능력이 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목회하셨던 켈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깊이 있고 엄청난 설교를 그 당시에 하셨는지 강해 설교의 황제라고 그랬어요. 황제. 이분 후임자가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가려서 그렇지 켈멜 몰간이라는 분도 당대의 영국에서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체질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병마를 겪으면서 고비고비 그러다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친교하는 그런 사교성이 떨어진 체질이야. 이 사람 원래 타고나기를. 어릴 때부터 혼자 놀아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났어. 근데 이게 강점이 되는데 이분은 신방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잘 못해. 그럼 뭐하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에 서면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쏟아진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교성도 없고 없는 사람을.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예리한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잖아요. 막 경솔하기 짝이 없고 온탕과 낸탕을 왔다 갔다 하고 죽은다 했다 살았다 했다 막 그러잖아. 그런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다시 뜨겁게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 거칠 것 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도구로 쓰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없는 것,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 말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처방.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성령께서 진단하셨잖아요. 처방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지금 뭐예요? 2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떤 결과로 나타났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너 예전 같지 않아. 너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이 모양이 됐냐? 네 믿음이 떨어진 거라. 그러면 이 떨어진 믿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성령은 위로하지 않았어요. 격려하지 않았어. 이해하지 않았다니까요. 회개하라.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사람한테 격려는커녕 힘내라고 격려해주기도커녕 회개해라 말이지. 그건 회개할 죄라는 거예요. 나 상처 입었다. 나 요새 바쁘다. 나 요새 힘들다. 삶이 고달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옛날만 못해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시.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점은 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
너 왜 그런 정도로 믿음이 떨어져? 왜 그런 문제로 쓰러져 자빠져 있냐는 거야. 네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손 놔버리고 주저앉아 있냐. 그걸 주님이 너 이해한다. 어쩔 것이냐. 힘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 언제부터 그랬어? 뭐 누구한테 뭐 사람이 상처 입어서 그렇습니다. 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렇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절대로 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인하게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않아. 안 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네 억울한 거 알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죄야.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처방. 여러분 각성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결단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극약 처방에 들어가요. 수술을 하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드러났잖아요. 만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이래도 돼. 난 어쩔 수 없어.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요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진단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해보게 해라. 다시 결단하고 뚫고 돌파해라.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든지 철야를 회복하든지 새벽제단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밥은 굶더라도 하루 날 잡아가지고 성경을 이잡듯이 읽어가지고 불이 임할 때까지 붙잡고 씨름을 하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돌아다니든지 불을 받을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말든지 휴가를 내서 기도원을 쫓아가든지 그런 각성과 결단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라. 어디서부터 네가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단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파하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최정상에 서서 이 상태로 쭉 가면 좋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병들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플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열이 나서 누워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빨리 약을 먹고 치유받고 일어나서 움직여 일어라. 그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 누구만 좋아하겠냐. 옥리 부리고 있으면 누구만 손해겠냐. 교회 멀리하면 누구만 손해냐. 예배에 등한시하면 누구만 손해냐. 성경 안 읽으면 누구만 손해냐. 기도 안 하면 누구만 손해냐. 주의 일 하다가 손 놔버리면 누구만 손해냐.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 회복하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비상하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안식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병든 우리의 종양을 예리한 말씀의 칼로 깎아내 주시고 상처난 것을 꿰매 주시고 우리에게 처방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